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성자께서는 사랑의 신비와 인간의 존엄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매여 성령으로 가득 차 믿음과 실천으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Gloria in excelsis Deum. Et intera pax hominibus un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t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oriam tuam. Domine Deus Rex c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i unicenite, I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Qui sedes ad 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u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츠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츠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달러에 상당하는 쇳덩이를 가지고 말 편자를 만들면 50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5,000원 조금 넘는 쇳덩이를 가지고 말의 편자를 만들면 50달러면 5만 원 좀 넘죠. 그런데 똑같은 양의 쇳덩이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5,000달러면 얼마 정도 되죠? 500만 원이 좀 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5만 달러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똑같은 쇳덩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길을 가는데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있습니다. 낡은 자전거였어요. 그 사람은 자전거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해체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안장을 떼어내고 거기에 자전거
핸들을 부착하고 그것을 황소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예술작품이라고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리로부터 50년 정도 지났을 때 그것은 296억 정도의 경매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피카소였죠. 피카소의 황소 머리를 보면 자전거 안장에 자전거 핸들을 붙여요. 거꾸로 이렇게 들면 어떤 모양이 되죠? 황소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을 거쳐가면서 그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쇳덩어리 하나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장인의 혼이라는 말을 하죠. 장인이 손을 대면 그 장인이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면 똑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명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장인이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버려진 자전거였습니다. 그러나 피카소라는 거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본당 신부가 길을 가는데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본당 신부는 그것을 가져다가 사제관에서 떼어놓고 만들기 시작을 해요. 안장에 핸들을 붙여서 황소머리라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본당에 경매로 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실래요? 어차피 만들 것도 아닌데 섭섭합니다. 얼마의 가치를 지닐까요? 별 가치를 지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봐서라도 뭐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광명사거리에 가서 황소머리입니다. 광명성당 본당 신부가 만들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피카소가 만들었다면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들은 무엇을 불어 넣는다고 합니까? 장인의 혼을 불어 넣는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뭐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단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만남이죠. 누구하고의 만남이에요?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뭔가 힘이 생기지 않고 이게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그분은 나와 함께 머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즉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중요한 것을 잊는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몇 명이에요? 12명. 맞나요? 72 제자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사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12사도였던 거지 나머지 제자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12사도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그분은 하십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12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그분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자리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주고 있나요? 예수님의 혼이 우리에게 담겨야 합니다. 마치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서 피카소의 혼이 그 안에 담겨서 뛰어난 예술 작품이 되었듯이 쇠 한 덩어리가 장인을 만나서 명품 시계가 되어서 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장인의 혼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장인? 예수님께 장인이라고 하니까 이 장인이 어떤 장인이죠? 잠깐 이 말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혼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주일 돼서 성당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 안에서 치유와 힘이 생기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12사도들에게 파견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직은 온전한 파견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전대의 돈도 지니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신발도 하나만 가지고 옷도 껴입지 마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 말을 받아들이거든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해라 하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제자들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을 때 거룩한 변모의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누구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타볼산이라는 곳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거룩하게 변모되십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거기에 악령에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고쳐주길 청하죠.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파견 받았을 때 악령을 제어하는 권한을 받았고 그들은 경험상 악령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권한을 받았는데 그리고 악령들을 쫓아냈었는데 정작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난리가 났죠. 애는 거품을 물고 있고 마귀는 떠나가지 않고 제자들은 당황해서 사람들과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전에 분명히 했었잖아요. 당신에게 권한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공이 부족해야지. 그러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악령을 쫓아내는 권한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즉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이 뜻이 뭐죠? 너네들은 사람이잖아. 너네들은 하느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영영 못해.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불가능하더라도 누구랑 함께해라? 하느님과 함께해라. 그러면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미사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게 왜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묵주를 돌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사 중에 묵주 기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묵주 기도 왜 합니까?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성모성만 계속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합시다 하잖아요. 환희의 신비 1단, 영광의 신비 1단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묵상합시다 한 다음에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는 성모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묵상 내용을 머리로 가슴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사만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미사 시간에 묵주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운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난 누가 그리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리워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사는 하느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가장 확실한 시간이다. 그래서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힘든 일이 사라집니까?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아픈 사람은 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도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신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어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저 당신만 보고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순간의 마음과 영혼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아픈 중에도 희망을 바라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또 어때요? 또 흐트러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어떤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그분이 왕이 되면 그렇다면 서열 정리를 좀 해야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싸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으면서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숨어 있죠. 자기들도 죽을까 봐. 이랬던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과의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처음부터 완성시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애가 5살이 넘었으니까 영어를 좀 시키고 7살이 넘었으니까 수학을 시키고 피아노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한계도 있어요. 좋은 것을 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굽니까?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뭐 한다고 하죠? 양육한다고 하죠. 동물은 뭐 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까먹었어. 동물은 뭐 한다고 그러죠? 뭐요? 양육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사육한다고 하죠. 혹시 자녀들을 사육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육은요,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물 먹이고 자기 목적화에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양육은 뭐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들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결국에는 변화되죠. 언제 변화됐어요? 주간 첫날에. 언제? 예수님 부활 주간 첫날에.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거죠. 어디서? 그분이 빵을 떼어주실 때, 즉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나중엔 도망가지 않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베드로가 가서 유심히 살펴보죠. 그리고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동안 구걸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혹시 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금과 은은 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서 자기에게 있던 예수님을 그에게 선물로 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나서 팔짝팔짝 뛰죠. 그는 뭘 바랬죠? 돈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되었고 깨달았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요, 주님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거죠. 그분의 오늘, 그분의 영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주님의 오늘,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간단해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게 아니라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 가정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셔도요, 내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분은 하십니다. 평상시에 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면 내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영과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자유롭게 사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가치는 하느님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정말 힘들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과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받은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가의 기본법을 언제나 깊이 새기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몸소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치매로 고생하는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성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일어서십시오. 항상 기뻐해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동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덧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Sanctus,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천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2주간 대면 미사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동안은 미사가 없어요.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하는 미사는 없지만 영상 미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봉사자들 몇 분이 찍어서 영상 미사를 올릴 건데 지금 평일 미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일 미사는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 공지 나가는 거 이번에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지 않는 분들은 각 반을 통해서 또는 단체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 각 단체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런 거 말고 개개인에게 이 비상 연락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발적으로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반구역이 확실하지 않아서 메시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시거나 또는 반장 구역장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어쨌든 사무실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본당 카카오 채널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영상 미사이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밑에. 그럼 거기 누르시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과 영혼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나태해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미사 빠졌는데 처음에는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좀 뭔가 이상한데 계속 빠지니까 괜찮던데요. 이게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다 귀찮고 보는 것도 힘들고 이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